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질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의 힘으로 인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참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저에게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간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또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또 다르게 많이 이렇게 바꿔서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꾸어서 참 오랜 세월을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기도의 고백대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가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참 낙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응답은 한참 지나서 응답이 올 수 있지만은 사실 기도하는 중에 참 낙심이 참 많이 옵니다. 사람이 뭔가 응답이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오랜 기간을 기도를 해야 응답을 볼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그럴 때 이 말씀을 다 붙들고 하면은 그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오랫동안 참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실 분 있으면 시편 18편 1절을 붙들고 참 기도해 보시면 참 큰 은혜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어떤 힘을 원합니다. 큰 이게 병이 걸려온 분들은 사실 의사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의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이 병을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 이 병이 어떤가? 이런 것을 아는 의사가 있으면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픈 성도들이 이제 병이 걸리면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인맥을 동원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 뭐 이렇게 제 후배들 뭐 이런 여러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을 예전에 있던 뭐 교회 의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런 병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고 어느 병원에 가고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되겠는가 이렇게 뭐 기도하고 또 뭐 어떤 데는 또 그 병원에 있으면 또 좀 뭐 전화를 또 해서 좀 잘 좀 신경 좀 써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릴 때는 참 이 변호사가 참 큰 힘이 됩니다. 변호사가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터지면 또 뭐 성도들 간에 가운데 있으면 제가 또 아는 또 인맥을 동원해서 변호사들에게 막 전화를 걸어서 또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뭐 서울에도 있고 뭐 이렇게 대구도 있고 뭐 다양한 포진돼 있는데 뭐 그런 분들 하면 뭐 저하고 또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그냥 무료로 그냥 상담을 해줘요. 그냥 뭐 자세하게 뭐 무료로 상담하고 안 그러면 뭐 한 조금 하면 돈을 다 줘야 돼요. 변호사들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막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알아야 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지는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참 망각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탁 터지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참 뭔가 자꾸 근심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지만은 뭐 힘도 보통 힘이 아니고 최고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최고의 힘 아니겠습니까? 뭐 의사 변호사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호사는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저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최고의 힘이신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엄청난 가까운 사이입니다. 100% 정도가 안 돼요. 100%. 그 어르신들은 100%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라는 건데 그보다 더 가까워요. 정말 가깝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힘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데 그 힘인 줄 모르고 그냥 그 힘을 빌지도 않고 요청도 안 하면 뭐 나에게는 아무 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 그게 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 것을 늘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엄청난 힘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 다 못해봐도 하나님 한 번 못 당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뭐 뭔가 힘을 주시면 뭐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힘이라는 하나님 힘.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뻗쳐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는 사람은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갖고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내 힘인데 왜 내가 안 하겠어요? 저도 뭐 있으면 뭐 아는 변호사 내가 뭐
서울에 다 전화를 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법률 지식이 없으니까 성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 장로님 아주 똑똑한 선도 있습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검사 출신도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 힘을 좀 빌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빌려 보려고 내가 모르는 것을 빌려 가지고 어떤 성도들을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어도 우리가 다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인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답답하고 하나님 볼 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도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힘이 되는 사람은,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저는 절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은 다윗이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배워서 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체험 고백입니다. 체험 고백. 그래서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 그날에 다윗이 이 최종적인 최종 신앙 고백이에요. 최종 신앙 고백. 이걸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이 참 삶은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습니까? 외국의 망명 생활도 하고 강야 생활, 동굴 생활, 20대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긴 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 하나님의 힘으로 다 처리하고 나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8편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은유로 이제 다양한 것을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힘이시다. 자, 그것은 이제 방패가 그런 뜻이죠. 방패 막아주는 거예요. 요새도 그러죠. 그 다음에 바위도 그렇고 내가 피할 바위. 그 다음에 산성도 마찬가지. 산성. 다 이 하나님은 나를 모든 질병과 원수와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시고 막아주시는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마귀 권세도 건들 수 없습니다. 죄와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예수 안에 피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힘은 지키시고 막아주시는 힘입니다. 보디가드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힘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공경과 위험에 처했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수렁에 빠지고 정말 진창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빛에 빠지고 인간 갈등에 빠지고 그럴 때 이제 그때는 이미 막 늦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좀 막아주시지? 지가 잘못해놓고 꼭 하나님이 왜 안 막아줬느냐고 그래. 애가 지가 넘어져가지고 왜 안 잡아줬느냐고 그런 애도 있어요. 지가 넘어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넘어지는데 어떻게 잡아줍니까? 그런데 그때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안 늦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는 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병이 안 들도록 막아주시면 좋아요. 막아주시면. 그러나 병대로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병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병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그 힘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면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에 부르시도다. 이게 다 그런 힘입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뿌리라는 것은 능력, 권세를 말합니다. 거의 못 건질 게 없습니다. 우리 죄와 지옥에서 건지는 하나님이 병에서 못 건지겠습니까? 빚에서 못 건지겠습니까? 빚 얼마 졌습니까? 그거 못 건지겠어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많이 재봐도 100억 안 되죠? 100억도 안 되는데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못 건질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뭐 해봐야 뭐.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빠지는 영혼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질병에서 못 건지겠습니까? 원수에서 못 건지겠습니까? 돈의 빚에서 못 건지겠습니까? 강한 자의 손에 못 건지겠습니까? 다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건져내질 못할 우리의 공경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붙드셔야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힘이 딱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저는 우리 집에는 저 빼고 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제 내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힘이 떡국 열 때, 병 떡국 열 때, 수의도 아무도 못 열어요. 어떤 데는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 거 몰라. 뭐 꿀통을 연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이게 꽉 잠가 버리면 근데 잠글 때는 어떻게 그 잠갔는가 몰라. 그런 게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술 타면 되는데 뭐 힘도 안 드는데 막 이래서 못 열어요. 서이다 막 덤벼들어도 안 돼요. 병을 깨 부수든지 이렇게 내가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여러분들이 남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그렇다가 뭐 사람을 막 노벌해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힘이 조금 차이가 나는 뭐 살짝 하면 팍 되는데 용을 써도 안 돼. 못 열어요. 못 열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을 쓰고 막 우리 전부 다 덤벼 들어가지고 막 다 돌리다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탁 하면 바로 열리는 거예요. 뭐 걱정합니까? 용 쓰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용 쓰지 마세요. 용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요청만 하고 하나님 힘을 빌리면 됩니다. 빌리면 돼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4절 5절에도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난을 다윗이 만났는데 어떻게 건져내는가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게 사망,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죽음이 나를 들었다는 게 죽음.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올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것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망의 줄, 올무 이런 것들만 다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큰 병이 들었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힘은 죽음까지 이기는 힘입니다. 죽음까지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소개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 참 절필이 청년들, 젊은 분들 보면 참 깝깝하죠. 그때 나도 지나봤으니까 알아요. 야,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딱 길이 딱 벌써 정해져 있는데 이 어디 가야 될까?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이 앞길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내시면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터널 기술, 다리 기술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803도 이 군위까지 터널이 잘 나와 놓으니까 그냥 쑥 옛날 같으면 이리 한 티지 올라가서 이게 정신이 없는데 터널 확 까버리면 그쪽에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참 어마어마해요, 기술이. 참 다니다 보면 그 양산 쪽에 가는데도 엄청 터널 길고, 제가 강원도 가니까 터널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중국 같은 데는 가면 이 계곡 어마어마한 계곡에 다리를 놓는답니다. 이거 다리를 넣어 산을 깎고 다리를 놓는데 이게 높이가 500m, 600m 이 정도 높이에다가 다리를 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싱싱 달리도록 만든답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 달리면서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죠? 대단하다는 생각, 참 우리나라 이 참 기술이란 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길이 없다, 산이 막혀 있다, 계곡이 막혀 있다, 강이 막혀 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시면 거기 길이 나는 것입니다. 뚫으면 거기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원래 있는데 저기를 아닌데, 아이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요거밖에 길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교회 부흥의 길도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보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성경 공부 속에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실전 속에서 체험한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고백이 많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살아있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정말 내 양심적으로 내 삶에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나의 삶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면은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 이것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암송하는 것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살아있고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 그 말씀이 내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시 됩니다. 그 뭐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뭐 하면 내게 힘이 안 되는데 그런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많아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로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힘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해봤거든요. 말씀의 힘을 경험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힘을 경험해보고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해보고 구원하시는 힘을 공급해보고 경험해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봤거든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젊은 아이들에도 이걸 해봐야 돼. 이걸 경험해봐야 돼요.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을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진짜 신앙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에 던져놔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49절 보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이방 나라들 중에요.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예요. 예배요, 전도.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막 어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돈인데. 여러분 돈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명예가 있으면 뭐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노는 최고의 힘을 가진 하나님도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이상하죠? 누구 앞에서도 꿀릴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앞에서도 하나님 자랑하고 누구 앞에도 하나님 자랑 당당하게. 다윗 보십시오. 이방 나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이거는 지식적으로만 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을 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야 나를 사랑한 자리 나를 사랑한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최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뭘 기뻐하겠습니까? 말씀 순종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한 3서 1장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탁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내가 진심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보고 뭐 예배드리고 전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해도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진심.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힘을, 어마어마한 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경험했을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늘 거의 자기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에 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다윗의 모든 시편은 딱 공통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자기가 이 힘을 경험한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기도할 때 움직이는 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힘을 쓰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이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하고 막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막 쓰나미처럼 막 이게 막 땅을 온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코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용가리도 아닌데 말이에요. 코에서 연기가 막 그 정도로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보세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키려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제가 어릴 때 본 텔레비전 영화 중에 하나가 참 타잔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타잔 팬티 하나 입고 막 밀림을 거리면서 원숭이 듣고 막 이러는 거 어릴 때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타잔의 그 하이라이트는 위기를 만났을 때 꼭 이게 감을 지릅니다. 하면서 확 부르면 어디선가 코끼리가 달라와요. 코끼리가 어디서 있다가 그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암행의사도 아닌데 코끼리가 와서 막 전부 다 막아주고 위기를 해주는 참 재밌게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면 하나님께서 진짜 강력한 힘으로 달려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개가 물어도 하나님 부르니까 주여 구니까 나아지고 말벌이 와도 주여 부르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좀 불러보세요. 훈련을 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악어가 막 몰려와도 막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악어가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불러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부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하여튼 무슨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쓰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막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부르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이 경험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20절 오늘 시편 18편 20절부터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의를 따라 상 주시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거룩한 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힘이 아니에요. 세상 깡패들은 힘을 더럽게 씁니다. 더러운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쓰시는 힘이에요. 더러운 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힘이라고 같은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를 향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암만이 기도해도 우리가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안 쓰시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그런 경우 하나님이 힘을 쓰면 하나님이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공범자가. 그 하나님이 공범자가 되게 되겠습니까? 깡패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깡패 짓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깡패입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해가지고 뭐 사기를 해가지고 뭐 도박을 해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맞습니까? 저 내가 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라스베가스 가면 뭐 거의 호텔을 막 처음부터 빠진 겁니다. 보르륵 내리는 거 알죠?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건 뭐 천지예요. 자 거기서 한 방만 부탁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한 방만 부탁합니다. 돈도 많이 드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자,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 맞습니까? 이제 개발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참, 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짓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 자꾸 이런 간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은 거룩한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돈도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개 같은 소득과 창기의 소득 하나님 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사실 간증이 아니에요. 자꾸 어디다가 하나님을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공범자가 돼요. 공범자가 돼.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기복신앙이에요. 거기 기복신앙.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왕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 같은 죽이겠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10년 이상 도망 다니는데 기회가 와서 죽이겠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나는 뭐 안 당해보세요 모르겠다 이렇게. 다 다윗만 신앙인이 아니에요. 거기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예외 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이겠다고 했어요. 당신 손 묻지만 내가 죽이겠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냥 하지 말았겠어요. 다윗. 2번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죽여주는 기회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참 다윗이 나는 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크다고 봐요. 다윗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정말 자기 그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이걸 한 방만 눈 감으면 돼요, 사실은. 눈 질끈 감고 그냥 나중에 막 일 저지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한 번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냥 한 번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겠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붙들고 또 그때는 또 머리는 또 잘 돌아가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이 아무 부작용 없이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씁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참 바보처럼 보이고 뭐 병신처럼 보여요.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다른 사람 볼 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무뚝뚝하고 자기 고집이 강했고 아내는 세심하고 배려심도 깊었지만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 있죠? 남편은 성실했지만 무뚝뚝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아내는 세심하고 섬세하고 배려심 깊지만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고 서로 관계에 깊은 골이 생겨 이혼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내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남편을 향한 원망과 미움 대신에 자신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듯이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 잘못 안 해도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사과를 했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아내의 변화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전하는 아내의 태도를 보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고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이혼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참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변화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남편 막 엇박 지르고 감 지르고 서로 맞짱 뜨면 하나님이 그 힘을 내 편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그냥 내가 감 지르고 같이 싸우는데 상대적인 의의가 조금 내가 좀 낫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면 거룩한 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힘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체험되고 역사하시는 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힘은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쓰십니다. 거룩한 힘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시고 이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